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에서 질서애로의 창조고 또 공허가 충만하게 되는 창조고 그다음에 흑암에서 빛으로 창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창조 활동에 무엇이 작용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작용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 속에서 창조 사역이 진행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한 창조였고, 그리고 그 질서정연한 창조이면서 그 창조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했더라?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강조점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이 과정을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은 피조물이다. 누가 만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의 강조점이면서 초점이 되어집니다. 그 배경에는 사람들이 피조물을 무엇으로 섬기는 데 있어요? 신으로 섬기는 데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월성신을 섬기고 자연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한 인간들이 섬기는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신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또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창조 6째 날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창조 6째 날에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에 관련돼서 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결과적으로 31절에 보면 최종의 그 창조의 결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떠했더라? 심히 좋았다. 사람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그러니까 최상급을 쓰고 있어요. 심히라고 하는 말은 최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보기에 최고로 좋았다 하는 거고, 이 좋았다고 하는 표현은 달리 표현하면 선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선한 상태, 아름다운 상태, 보기에 좋은 상태,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최종의 결과의 평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창조의 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창조의 절정인 인간 이렇게 제목을 잡았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창조의 마무리가 인간 창조에서 끝이 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 뒤에 무엇이 연결이 되어져요? 안식일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사실은 창조의 절정이에요. 오늘 말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의 절정을 무엇으로 잡아요? 인간으로 잡아요. 그러면 인간이 절정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다른 피조물과는 구분이 돼요. 다른 피조물은 직접적으로 말씀에 의한 창조였지만 사람의 창조는 흙으로 만드셔서 어때요? 그 코에 뭘 불어넣어요? 바람, 호흡, 생명, 어떤 분은 성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과의 창조와는 다른 창조가 되죠. 구분이 되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세요. 그죠? 복을 주시고 특별히 그 창조를 하면서 누구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분이 되기에 창조의 절정이 인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창조의 최종적의 어떤 그 절정은 어디에 있다? 안식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절을 보냐면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형상에 관련된 형상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무엇대로? 모양대로. 형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모양이 나와요. 형상과 모양대로 무엇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26절에 말씀을 하고요. 다음에 2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형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모양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형상과 모양을 구분하기도 했어요. 과거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다르게 구분하기도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육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가 어떤 형체를 가진, 즉 모양을 가진 그 형체를 띌 수 있어요? 없어요? 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이 육체의 모양을 하나님께서 가졌다라고 보기에는 부적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체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상과 모양은 동의어로 동일한 의미의 언어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형상이 뭐지? 모양이 뭐지? 라는 질문이 하나 생기게 돼요. 우리 이제 교의학이라고 그래요. 학문적으로는 교의학이라고 그래요. 뭐 교리라고 들어봤죠? 교리. 그렇죠? 교리라고 들어봤죠? 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교리를 배우는데 이 형상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학자들은 이 형상의 의미를 뭘로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본질. 어려운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본질. 이게 복잡한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신학적으로 그래요.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본질적 속성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는 비본질적 속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표현하면 공유적 속성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속성. 그러면 누구와 공유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속성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속성은 뭐지? 예컨대 이런 거예요. 사랑.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이것을 공유적 속성 그래요. 비공유적 속성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가지지 못한 하나님만의 고유의 속성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성.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 내지는 이런 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인간은 변해요.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만의 고유한 속성,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상을 속성이라고 하는 어떤 성품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적용을 해서 이해를 했어요. 교리적으로.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뭔가가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명하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불변하다,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영원하다 이런 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형상이라고 하는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지어서는 전혀 연결이 안 돼요, 사실. 자, 그러면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문화적인 접근을,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형상의 의미가 뭘까?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 시대의 왕을 무엇으로 불렸냐면 신의 형상 이렇게 불렸어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고 할 때에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왕권과 관련이 있다. 그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 통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통치, 다스림 이것이 왕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26절에서 28절을 보면 본문의 그 문구에서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을 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 이 형상과 다스림하고 연결이 되죠? 형상과 지배하는 것, 형상과 다스리는 것, 형상과 통치하는 것,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형상이 바로 왕권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8절의 맨 후반부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모든 생물을 뭐하게 하셨다?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통치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존재예요. 자, 그러면 이 다스리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왕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그 의미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지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주인이 있죠? 주인이 청지기에게 소유를 맡겨서 청지기가 소유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 청지기 역할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준 역할은 무슨 역할? 청지기의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볼 때 아담과 하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청지기 역할인 거예요. 그럼 주인을 대신해서 뭐 하는 거예요? 소유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형상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표준 세번역을 보면 시편 8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해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뭘 씌워줬다고요? 왕관을 씌워줬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왕권의 위임이죠. 자, 다음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물을 뭐 하는 권한을 준 거예요? 다스리는 권한을 준 거예요. 왕권의 의미는 결국은 뭐예요? 왕의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절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에서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노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시편 8편 5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표준 세번역 번역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왕권의 위임이다. 그러면 진정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뜻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대신에 뭐 하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왕권의 위임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대리 통치라고 그래요. 대리 다스림. 하나님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형상과 다스림의 의미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사실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뭐예요? 온갖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역사 안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국가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렇죠? 법이라고 하는 행정체계에 의해서 법체계, 법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는 국가 시스템 안에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평소에 살아가면서. 그런데 국가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데 그것은 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 우리는 왕처럼 엄위한 존재, 왕처럼 존엄한 존재, 왕처럼 존귀한 존재, 왕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거죠, 사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왕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든든한 백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절대적인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 존재가 우리 뒷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인식을 하는 것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압박에 힘들어하면서 힘겨워하면서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돈에 시달리고 사람에 시달리고 어떤 가치와 문화에 시달리고 폭력에 시달리고 그죠? 여러 가지 우리를 압박하고 착취하고 위협하는 세력들이 세상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 속에서 야 아니야 너희들이 다스려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다스리는 거야. 너희들은 왕이야.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엄위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다. 다른 한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다스려야 되니까 어둠을 다스려야 되고 혼돈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혼돈과 공허함과 어두움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1장으로 대답을 한다면 그런 거예요. 적용을 한다면 그런 거예요. 뭘 다스려요? 혼돈의 세력을 다스리는 거예요. 혼돈의 세력. 이게 귀신과 사탄의 세력이죠. 어두운 영들이죠. 흑암의 영들인 거죠. 그렇죠? 그런 세력들을 다스리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로 왔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뭐로 온 거예요? 왕으로 온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뭐 삼아 주셨어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죠? 우리 안에 왕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살아가요. 그럼 우리는 왕이 된 존재나 마찬가지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왕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17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지난주에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고 땅의 것을 죽여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런 어떤 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그럼 그 사명도 뭐 한 거예요? 막중한 거예요. 막중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 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분명히 구분이 돼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야 하는
왕적인 어떤 그 통치권이 부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왕적인 통치권은 뭐와 동일시되어지냐면 28절의 말씀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복. 다스리는 게 복이라는 이야기예요. 통치의 복, 다스림의 복,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래요. 그리고 맨 끝 문장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이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가 기복을 얘기할 때 복 그러면 뭔가를 받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좋은 것 받고, 그러죠? 뭔가가 받는 것, 소유하는 것을 의미할 때 복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창세기 1장에서 복이라고 하는 그 뜻은, 의미는 뭐냐면 다스림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니고 돈을 다스리는 게 복인 거죠. 많은 소유가 복이 아니고 그 많은 소유를 잘 다스리는 게 복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성경은 많은 소유를 이야기를 해요. 소유가 많으면 좋잖아요. 근데 소유에 그치면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 소유를 잘 다스려야 그것이 복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보십시다. 그 다음에 어떤 복을 주셨냐. 자,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하고 뭐하고 뭐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복이에요. 이것도 복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땅을 뭐하라? 정복하라. 이게 복이에요. 땅을 정복하는 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게 복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왕의 역할이다. 네, 왕의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이 왕의 역할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땅을 정복하라고 할 때 사실은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이 단어의 원래의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 포도주 틀 있죠? 포도주 틀 있습니다. 포도주 틀은 주로 어떠냐면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마당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위쪽에 막 둥그런 막 사각진 둥근 그 뭡니까 구덩이처럼 이렇게 파요. 거기다가 뭘 넣어요? 포도를 막 왕창 이렇게 쌓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이제 이렇게 흐르는 여기 뭡니까 골을 이렇게 쭉 내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틀을 그 뭡니까 담는 그릇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즙이 나오게 하면 요 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밟아 으깨야 되잖아요. 장화 신고 들어가가지고 그때 장화 하나 있겠습니까? 맨발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를 막 짓이겨야 되잖아요. 그 짓이기는 단어가 뭐냐면 정복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단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단어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식민지 정책이 나오고 자본주의 개발 정책이 나오고 그래요. 서구 사회에서. 여러분 식민지 정책을 기독교 국가가 다 하잖아요. 요 말씀을 해석을 포도주 틀에 놓고 질밟는 그 의미로 해석을 해요. 자, 그럼 보세요. 포도즙을 낼 때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잔뜩 놓고 가득 놓고 짓밟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좀 더 효율적으로 그 포도를
우리가 먹기 위해서 즙을 내는 게 목적이에요. 즙에 있잖아요. 즙 밟는 데의 목적이 아니고 즙에 있는 거예요. 즙을 내어서 우리가 인간이 유용하게, 더 효과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즙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잘 가꾸는 거예요. 잘 가꾸는 거. 자, 그러면 정복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잘 경작, 땅을 잘 경작하고 잘 가꾸고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것이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스리라고 하는 의미도 마찬가지겠죠.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잘 다스리라, 이것이 아니죠. 잘 다스리는 건 금방도 말을 했지만 착취하고 학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잘 보살피고 잘 돌보고 잘 관리하라 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내지는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할 때는 잘 돌보며 잘 보살피고 잘 관리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사명, 청지기의 사명,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들은 이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해 왔어요. 인간 편리에 의해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해 왔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생존을 무너뜨릴 만큼, 위협이 될 만큼 지금 자연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위협의 존재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후가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열대성 기후로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사과의 주 생산지가 어디였어요? 대구였잖아요. 지금 대구에서 사과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지금은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요. 사과가. 지금은 무주 사과가 제일 맛있어요. 왜냐하면 고냉지라고 높아서 그래요. 밑에 사과 잘 안 돼요. 그리고 열대과일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온 열대화 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고요. 전 세계로 보면 뭡니까? 영하 5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상당하고요. 그 반대로 영상 50도 이상 올라가가지고 폭염에 막 죽는 사람들 많고, 뭐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고, 극과 극인 그런 상태의 지구 상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주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난개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림이 없어지는 그것 때문에 더 가장 심하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이 전락해 버렸죠. 그 결국은 자연이 우리 인간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고장나 버렸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 돈 때문에, 편리함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는 인간의 탐욕이 질주하는 하나님의 이 자연재앙으로부터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의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요. 욕망아 멈추지 마라. 이것이 세상이고 사탄의 음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해
보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임하신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은 우리가 착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잘 보살피고 잘 돌보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다. 우리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물질인 자연도 우리에게 주었지만 더더욱이 사람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동료들, 우리 친구들, 또 우리 교우들, 또 우리 이웃들, 그들 잘 돌보면서 또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욕망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비워져야 된다 하는 말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심히 좋은 세상 회복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잘 돌보고 또 보살피고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그 왕권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 회복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멀리서가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이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이 참 보시기에 좋은 것들 많이 보며 또 그렇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 듣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